5일째, 이제 5일째가 됐네요. 예. 제가 제 친구 목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친구 목사님을 제가 뵐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이 교회에 와서 네가 집회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언지를 그 친구 목사님께 드렸어요. 언제 부흥성에 혹시 계획이 있냐, 부흥사경에 계획이 있냐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계획은 있다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를 불러달라. 신경 쓸 건 하나도 없다. 시간을 일주일 정하든 뭐 3박 4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원하는 대로 내가 말씀을 다 선포할 것이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밥만 사주라. 밥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부탁했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내가 안 갔잖아요. 부탁 안 해요. 부탁 안 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친구 목사니까 어줍지 않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씨 그거 또 어쨌든 사례 생각하잖아요, 그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사례 필요 없다. 난 그런 거 안 받는다. 밥만 사주라. 밥도 안 사주면 내가 사 먹으면 되지. 그냥. 또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은 이제 이 목사들이 말이죠. 간혹 보면 속이 좁아요. 목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조금만 자기보다 잘난 목사가 뭐 이렇게 뭐 앞에서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질투가 그냥 질투의 화살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이게 한국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딸내미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 딸내미가 무슨 말씀을 보면 저는 거기서 아멘 해요. 응?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인도할 때 제일 힘든 그 설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교였냐? 목사님들을 상대로 한 설교였어요. 혀가 굳어버려요. 그냥 그분들 앞에 서면 그냥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야, 문 목사, 내가 이 무디교회 집회하는 거 무슨 감동이 왔네. 사례비 한 50만 원만 줘. 헐지라도 저는 요구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감동이 오면 그 종에게 맡겨야죠. 그 시에, 그 장소에 성령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어떤 뭐가 의도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감동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좀 갑자기 그 친구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참 안타까워요. 말씀 하나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보이는 세계 가지고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거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보이는 그 세계, 장차 다시 오실 예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닌가요? 그죠?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무시해요.
자, 우리 성유의 주제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나의 영의 저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적 세계가 나의 영의 저수 안에서 열어져야만이 이러한 의식을 갖고, 이러한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훈련 받는 거죠. 그때 진짜 정말 내 안에서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부흥이죠. 우리 부흥 사경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자, 부흥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우리 나눴었죠. 부흥.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네. 리바이벌. 재생. 회복.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 그러면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각 지체의 영혼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죠. 교회 성장.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교회 성장이죠. 자, 부흥이라는 말이 있는 거로 봐서는 침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침체. 영적 침체. 예. 영적 침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믿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영적 침체. 침체죠, 침체.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없을 것이다. OX. X. 목사들이 더 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라고요. 기도. 예? 예. 목사들이 더 있어요. 여러분, 마귀 새끼들이, 새끼자는 빼야게 되네. 좀 추하게 보이네. 마귀들이, 예?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들이 IQ가 1000이 넘는데 그들이 공격하면 집사님을 공격하겠어요? 먼저 목사님을 공격하겠어요? 에? 대답도 못하네. 잘 가늠이 안 잡혀요? 목사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게 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영적 침체가 더 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침체를 안 당하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보시잖아요. 응? 그 침체를 경험 안 하려고 어떻게 해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죽을 힘을 써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될 것 같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안간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더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저히 내 영적 게으름 때문에, 영적 침체 때문에 누가 옆에서 문목사 일어나, 제발 문목사 일어나 해도 일어날 힘이 없지만 그래도 입술을 갖다 꽉 깨물고 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영적 침체. 말씀을 찾습니다. 에스겔 37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에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한번 교도하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요. 대충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니까 말씀에 좀 주목하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영으로 이해해야 돼 이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13절 14절 부분에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했죠. 이게 뭡니까? 바로 부활이죠. 부활. 무덤에서 살아나왔잖아요. 부활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에스겔 30장 이 부분을 우리는 구약의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부활장. 에스겔은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발강가로 끌려간 바벨론을 끌려간 유다의 제사장 후손이었죠. 자기 본국의 예루살렘에 성전은 회파됐고 나라는 망했고 무슨 소망이 보이겠어요? 그죠? 그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그 바벨론에 그 있는 자기 민족들을 그렇게 옹기종기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비관하고 우리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냐? 우리는 언제 성막제사 성전제사를 다시 회복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냐? 뭐 이런 비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렇게 해서 싹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 에스겔아, 너 지금 낭망하고 있지? 절망하고 있지? 야,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네가 그렇게 낭망하고 있냐? 내가 너를 영으로 인도해서 너에게 환상을 줘가지고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다구 해골들이 어떻게 살아난가 내가 보여주마. 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다구 그 해골들이 다다다닥 소리 나가지고 그 뼈다귀들이요 자기 다 붙었죠. 이렇게 살덩어리가 다 붙고 피부까지 다 올라왔죠. 거기에 이제 더 끝으로 이제 야 인자야 에스겔아 그들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를 선포해요. 여러분의 생기를 선포합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생기를 그리스도의 생기를 선포해요. 부활이죠. 그건 영생이죠. 생기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의 본질이죠.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 있는 강성한 군대가 되잖아요. 이런 소망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야, 너희들 비록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지만 다시 이렇게 나라가 부활이 된다.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보여줘요? 무덤을 열고 너희들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의 임함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에서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요. 뭐예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영적 침체를 한번 이렇게 경험하면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못 일어나요. 정말로. 우리 어렸을 때 그 연탄가스 먹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보셨죠? 연탄이 뭔지도 잘 모르시죠? 제가 너무나 무시했나요? 연탄 아시죠? 참. 요새 연탄 날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연탄가스를 먹으면 죽어요 사람. 그 일산화탄소거든요. 그게. 일산화탄소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산소를 다 뺏어가요. 그러면 죽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생명체는 죽잖아요. 근데 그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의식은 있어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야 죽지 않는데, 근데 못 일어나요. 영적 침체가 오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은 알아요. 그것이 영적 침체라는 걸. 그리고 영적 게으름이라는 걸 알아요. 영적 게으름 걸리면 못 일어나잖아요. 영적 우울증 걸리면, 그죠? 일어나고 싶으면 못 일어나요. 이 침체인데. 하나님의 생기 한 방이면 푹 부르면 벌떡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궁극적인 그 소망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 BC 갑자기 연대가 생각이 안 나네.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00 몇 년에 망해요. 그 아수르에게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그들이 그죠? 원래 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인데 누구 때 그랬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왕국이 분열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국가에게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BC 586,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로 그 바벨론에게 끌려왔던 포로에 있던 에스겔이가 거기 지금 바벨론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주냐면 너희들 왕국이 서로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해가지고 분열됐었지. 그리고 각기 분열되고 각기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에게 망했지. 이제 그 두 나라를 통일시키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너 한쪽 막대기에다 그걸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라. 한쪽 막대기에다가 남유다라고 써라 해가지고 그걸 딱 붙여가지고 선포하라. 선포. 그 다음 내용 그게 나와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광복 70주년 되는 해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하면서요. 여기를 설교했어요. 통일. 70년 만에 그것이 돌아오잖아요.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제 70년이다. 우리가 광복 70년이 했을 때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자, 영적 침체. 영적 침체가 오면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의 예배에 답이 난다면 실은 영적 침체는 마치 그 독감 백신을 맞고 나면 독감이 와도 어떻게 와? 약하게 오듯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항상 예배에서 깨어 있으면요, 영적 침체가 오기는 오지만 약하게 오는 듯 하다가 다운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의 예배로 답이 나면 그게 바로 백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일비재로 오는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원칙적인 것이죠. 은혜의 상황에 무조건 가서 그 현장에 있으라. 뭐 부흥성이다, 무슨 집회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와야지요. 특히 예배, 그렇죠? 예배에 계속해서 내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매일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를 6개월만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개월만. 매일같이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주일, 제자훈련까지 깡그리 하나도 결사 않고 6개월만 우리 돌리면요, I'm sure. 제가 영어 썼네. 저는 확신해요. Revival. All over the world revival.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살아나요. 그냥 다 팍 살아나요. 영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부디교회가. 꿈도 안 꿔보셨죠? 꿈 한번 꿔보세요. 올해는 한번. 자, 지금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안 당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묵상 훈련,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 경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일종의 제자 훈련이겠죠. 같은 맥락으로 세 번째는 기도 훈련, 영으로 하는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한다. 영으로 하는. 짜잘하게 이렇게 그냥 내 목소리 목청으로만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닌 뭐래요? 영을 실어서 하는 기도. 이거 훈련이 되면 영적 침체는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영으로 나의 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 있죠. 특히 이 침체를 당했을 때 찬양하는 방법은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권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 게으름이 오가지고 목사님 저 못 일어나겠어요. 제발 내가 손을 잡아서 목사가 이렇게 일어나 하면 귀찮아요. 제발 손 치우세요. 나 그냥 누워 있을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은 찬양하라. 찬양이 안 나오면 억지로 하라.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예가 구약에 있지요. 그 좋은 예가 구약에 있는데 왕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영적 침체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던 사울이 세상에 완전히 쭈그리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바보 돼가지고, 영적 바보 돼가지고, 악신 들려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그러니까 이제 소문에 의하면 어디 다윗이라는 청년이 수군과 비파를 촥 하면서 노래만 부르면 사람들이 다 낫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불러왔어요.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딱 찬양을 하니까 그냥 거기서 눈 녹듯이 사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차라리 찬양을 드립시오. 찬양이 안 들어지시면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특히 보혈 찬양 틀어놓으세요. 보혈 찬양. 집에 그냥 보혈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럼 100%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클리닝이 돼가지고 회복돼요. 영적으로.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에스겔 아까 골짜기처럼 팍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영적 대각성. 막 깨우는 거죠. 어웨이크닝이 영어로 말하는 어웨이크닝, 대각성. 이렇게 막 다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누워 있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것을 막 깨우는 거죠. 이 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만 유익이 아니고요. 그 시대가 살아나거든요. 그 민족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한민족 저 북한 땅까지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같이 힘을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 좋은 예예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독립 전에 1750년대부터 미국은 완전 영적 침체기였어요. 그 전에는 미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프로테스탄트 나라였잖아요. 청교도 나라로 해가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 침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르잖아요. 그죠? 계속 전쟁을 해야 돼. 왜냐하면 독립을 원하니까 미국이.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때 이게 조지 휘필드라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런 위대한 대각성 운동가들이요 나서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각성 운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음란과 물질에 완전히 그냥 그 음란 귀신과 물질 귀신에 만몬 귀신에 이렇게 덮여가지고 다들 이렇게 침체돼 있었어요. 그때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면서 힘을 얻어서 그것이 바로 미국 독립의 발판이 됐고요. 오늘날 미국의 발판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가 됐을 때, 특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봐요. 영적 싸움이야 이게. 내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 공격을 당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잘 싸워야 돼요 이거.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뭐예요? 대적하라.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이 마귀들이요 사탄 이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 아시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심장을 지키는 거,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이게 공격용 무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 전신갑주. 이거 입고 싸워야죠. 그죠?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참 신발, 그 다음에 말씀의 검. 우리가 그들을 대적해 싸워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 마귀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이요. 제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보면 얘네들이 IQ가 높은 애들이거든요. 예? 지금도 얘네들은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재밌죠, 아주? 그래요. 듣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IQ가 1000이 넘는 이 얘네들도 공격의 루트가 왜 이렇게 단순한지 몰라요. 예. 멍청어리만큼 그 통로가 있어, 통로가. 우리가 그 통로만 잘 알면 지혜롭게 그것을 미리 피할 수가 있죠. 자, 가장 빈번한, 가장 흔히 이제 이들이 사용하는 통로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과거의 상처, 아픔, 특히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트라우마. 예. 그냥 보통 그냥 상처와 트라우마는 좀 다르죠? 혹시 구분할 수 있어요? 트라우마와 상처, 나 상처받았어. 근데 야,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미워 죽겠네. 한 2주일 동안 예배 잘 드렸더니 사라졌어. 이런 건 상처예요. 그냥 상처 보통. 근데 트라우마는요.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그림 그린 거 있었죠. 그 영혼육간의 그 영적인 세계 깊은 곳.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어떤 과거의 임팩트가 그 충격이요. 아주 강렬하면 보통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가령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요. 그러면 내 의식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 비난을 내 안에서 소화를 해요. 에이, 저 친구 또 나를 비난해네. 에이,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야지. 아이, 엄마가 오늘따라 또 잔소리하네. 아, 진짜 죽겠네. 근데 내가 잘 넘겨야지. 내 의식이 작동한 거죠. 근데 그 상처가 짧은 순간 강렬하게 팍 들어오면요. 그것이 내 의식이 커버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의식에 구멍을 뚫고 어디로 들어가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이요. 영적인 깊은 곳으로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캐낼 수가 없어요. 이게. 못 캐내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트라우마라고. 세월호 엄마들 있죠. 세월호 엄마들 그분들 치료 안 됩니다. 이것이 돼야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트라우마 이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처방을 받고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 그분들은 거기서 예수를 찬양하면서 그때는 그래 내 딸을 내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 품에 안겼어 라고 했을 때 그때는 혹시 몰라도 그 전에는 그분들 치료 안 돼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그분들 무의식을 뚫고 의식 구멍을 뚫고 무의식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무의식을 캐내야 되는데 어떻게 캐내 이걸? 못 캐내요. 자, 이거. 그래서 우리의 아주 깊은 곳에 어쩌면 아주 어렸을 때 어쩌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받은 그 트라우마 있죠. 그걸 갖다가 이 마귀가 딱 잡고 공격을.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미리 차단하고 의식을 하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우리 벌써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 벌써 이게 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게. 자, 영적으로 인식하면서 나에게 그런 깊은 상처가 어렸을 때 태중에 있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갖고 가셨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첫 번째 아무튼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 이거. 이게 참 고질적입니다. 안 고쳐져요. 목회자도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교회 맨날 싸매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게요. 가서 그냥 그 목사님이 가서 설득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응? 공격하는 통로. 약간 좀 성격이 좀 이질적이지만 1번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지만 돈하고 섹스에. 사람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킬 때 이것과 관련된 마음만 지키면 이 세상 짱이에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누구든지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고민도 여기에 걸려 있고 문제도 여기에 있고 살인하는 것도 여기에 있고 그러죠. 여러분 살인 사건이 나는 거 있죠. 응? 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살인하는 거 빼놓고는 보통 사람들이 살인하는 거 다 무엇 때문에 살인하나요? 치정이 뭐죠? 섹스. 그 다음에 돈 안 갚았다고 죽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단순합니다. 세상 우리가 읽는 통로는 딱 이 두 통로예요. 우리의 모든 고민은 다 여기에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 사귀지? 어떻게 하면 저 여자 사귀지? 뭐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깨어서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눈 떠 있으면요, 이들은 우리 공격 못해요. 공격 못해요. 자, 이제 좀 짜투리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마귀들이. 자, 이런 통로를 통해서 공격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마귀들이 또 자기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가? 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요. 예배 결석자, 주일 예배 결석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마귀의 타겟이에요. 그리고 야망이 있는 자,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망 가져야 하잖아요. 그 야망이 아니라 이 탐욕이 있는 자예요. 쉽게 말해서 막 탐욕이 있는 자들, 이 마귀의 밥입니다. 탁 건들면 뭐 그냥 그러죠. 불평분자,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실은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참 요사이 불평 많이 하거든요. 이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를 못 누리는 자. 이거 마귀가 공격해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자. 수두룩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요, 몇 퍼센트나 정답을 얘기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한번 설명해.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러면 예수님 모르니까 인생의 방향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예수의 방향이잖아요. 예수의 방향. 근데 그걸 모르는 자들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해요. 갖고 잘 놀아야죠. 겉으로는 교회 생활 잘해요. 예배 잘 드려요. 그렇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일하는 거죠. 이건 참 마귀한테 이용 많이 당해요. 그 다음에 양다리 걸치는 자. 양다리 걸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양다리 걸쳐요?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반절은 오직 예수.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반절 오직 예수 할 수가 없어요. 반절은 교회, 반절은 세상.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하는데 밖에 세상 나가서는 전혀 경건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설명할 부분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합니다. 중독자. 마귀가 갖고 돕니다. 중독. 이 중독은 또 뭐와 관계되어 있죠? 우리 상처, 과거의 상처와 전부 관계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실은 우리가 잘 천착해야 돼요. 실은. 왜 중독 걸려요? 본능적인 노력이죠. 그 사람의. 그러니까 뭔가 곤고하고 힘드니까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본능적인 노력으로서 뭔가를 잡아요. 다행히 예수 중독 걸리면 할렐루야죠. 예? 근데 예수 중독 안 걸리고 어떤 거 걸려요? 그냥 뭐 이런 다른 것들, 세상 것들, 먹는 것들, 즐기는 것들, 도박, 사이버 뭐 이런 막 야동 이런 것에 막 몰입해가지고 자기를 치료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탁 잡고 순종을 도무지 않고 무시하는 자, 교회의 말씀을 비슷한 맥락이지만 경건 생활을 않는 자, 또 열정적으로 충성하지만 교회에 이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열정적으로 충성하지만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진 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사람들 갖고 돌아요 또. 그래서 막 찬양대 봉사하지, 교사로 반사 교사로 교회교 교사로 봉사하지, 그다음에 막 예배 전에 나와서 막 안내하지, 그래가지고 막 좋아요, 즐기긴 하는데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이 경건이냐, 그것이 은혜이냐, 그것이 복음의 무슨 통로이냐 생각하고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 갖고 놀아요 마귀들이. 그 다음에 오늘 한량 없겠네요. 취미생활에 빠진 자들 있죠. 그러니까 이 취미생활도 참 잘 분별 있게 하셔야 돼요. 취미생활에 재미를 느끼는 자들 마귀가 갖고 돕니다. 핑계는 많이 있죠. 취미생활, 그죠? 운동 삼아서, 내 건강을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한다. 응? 어떤 목사님은 골프를 치러 다니세요. 꽤 많아요. 골프 치러 다니는 목사님들. 그분의 이제 구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골프 치는 목사님들 이거 화면 보고 이제 저를 막 뭐라고 했구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골프 치러 다닌대요.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뭐.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조기축구회를 나가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조기축구회에 7년인가 8년인가를 제가 다녔거든요. 그런데 때려쳤어요. 목사님들만 하는 조기축구회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거기서 욕을 하고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싸워요. 그 공을 차면서 목사들이 아침에 그걸 보고 자기가 7, 8년 공 찬 다음에 때려쳐버렸대. 그냥. 이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든지 골프 치는 그 도대체 그 목적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나지 않으면 그거 갖고 놀아요. 좀 재밌는 표현을 써볼까요? 등 따숩고 배부른 자. 마귀가 갖고 돌아요. 건강 염려증을 가진 자. 아주 이게 저도 한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걸핏하면 그냥 걱정해요. 걸핏하면 걱정. 이거 마귀가 갖고 돌아요. 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거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네. 한량 없겠어요. 이거 열거하다가는. 자, 사단 마귀의 존재 인식이 없는 자, 이거 마귀 갖고 돌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귀신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그만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공격해요. 또 그 반대는 이제 너무 맨날 뭐 무슨 일만 컬핏하면 다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마귀 갖고 돌아요. 재밌죠, 하죠?
자, 이제 다른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가봅니다. 혹시 졸리시나요,들? 괜찮으세요? 네. 이게 졸리는 건 강사 책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하 한번 가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기로 해요. 5장 6절 이하. 이 데살로니가전서라는 이 책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종말론에 대한, 말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뭔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부분. 그리고 이 말세 시대에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 너희들은 이런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바로 이 부분에서 특히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런 맥락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마세요. 자면 안 돼요. 자면 정신을 차리라. 영을 차려야죠.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참 많이 나오죠.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요, 궁극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네 의지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네 의지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꼭 에베소서 말씀 보고 비슷하죠, 조금. 그죠? 거기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8절에 보시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말세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요건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자든지는요, 죽었든지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죠, 나중에. 그죠?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에서 이 피차 덕을 세우고 영적으로 화합과 일치영을 가지고 이렇게 피차 덕을 세우면 무슨 교회에 마귀의 틈이 있겠어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거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영적 침체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죠?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기다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선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이, 자, 성경에 나오는 선, 그럼 뭐죠 이게? 하나님의 착한 성품이죠. 예수님의 착한 성품이지. 하나님의 착함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일. 하나님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그 선을 따르라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도대체 뭐가 선이냐 그렇게 고민할 때가 나오겠죠.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까? 그러면 어디에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선에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느냐 이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모든 영혼이 다 하나의 영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일, 그 일에 맞추면 돼요. 교회가 뭐 고민할 거 뭐 있어요? 거기 그 기준에 맞추면 돼요. 그리고 이제 16절 보세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 나오죠.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안 되는 것들 아닙니까? 실은요? 우리 기뻐합니까? 항상 joyful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 나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뭐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성령이 소멸됐다는 건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를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꼭 미래일을 맞추는 것만 예언이 아니고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공동체 앞에서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공동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주 의지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요 그냥 입술을 깨물고 이것을 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왔었죠. 정신을 차리고가 이게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는 거라겠죠. 자, 우리의 지정의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영과 혼과 육 중에 혼에 해당됩니다. 혼에.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이 결국 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가 23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혼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는데 이것이 그냥 혼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영과 혼과 육을 다 뭉뚱그려서 권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나가라. 말세 시대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이제까지 이 사도가 권면한 이 내용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지적으로 지키면서 영 안에서 지키면서 나가라 이런 얘기. 이게 바로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올 한 해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꼭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그 월계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찾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 어록이죠? 빨간 걸로 돼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예.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싸움의 비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봅니다. 이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소리 견딜만 하세요? 다행히 잠을 깨우긴 하죠. 익살스럽네요, 제가. 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잘 내야 돼요. 우리 자아라는 게 우리 자아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아가 있죠. 그죠? 우리의 영의 초소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부정을 하겠을까요, 이게? 그거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우리 첫날에 같이 공부했잖아요. 에고라는 게 뭐예요? 나의 옛자, 죄진 자, 이런 거예요.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이것은 나의 옛 구원받기 전에 그 죄에 물들었던 나의 그 모습들이에요. 이거요. 이게 바로 자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나의 옛 자아가 내 것이 나의 본능이나 이런 본능의 통로, 나의 욕심의 통로를 통해서 나를 꽉 잡고 있는 나의 그 과거의 이 거짓자, 죄된 자, 죄적 본성, 죄적 본성. 죄적 본성을 네가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네. 자기의 옛자를 부인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실은 이 시대,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싸움의 실체입니다.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조차도 자기 옛자를 못 버려요. 그래서 그 옛자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30년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18세기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중에 한 분인데 18세기 미국의 한 청교도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들어보셨나요? 이분? 저의 멘토. 저 이런 목사님 닮고 싶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을 살린 목사님. 전 세계를 살린 목사님이죠. 바로 이분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분을 처절하게 체험했던 분이에요. 실제로 자기의 그 인생 속에서
그냥 말로만 목회 전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뭐 교수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수 이 목사님은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에서 아마 교수직 됐을 아니 그 예일 나오고 프린스턴에서 교수했어요. 목사도 했고요. 저거 좀 비슷하네요. 잠 깨십시오.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이 말세 시대에 어떻게 싸우는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시대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모티피케이션. 영어로 써야 되겠네 이거. 자, 화면도 한번 보시고, mortification. 잘 보이세요? mortification. 이게 이 mort라는 게 라틴어거든요. 이게 mor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mor이 죽음. 영어로 mortal이란 말이 있죠. mortal.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숙명. 인간의 숙명이 죽음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mort가. 자, mortification은 뭐냐면요. 뭘까요?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자기의 옛자를 죽이는 걸 mortification이라고 표현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mortification이라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죄진 자와 죄적 본성, 거짓 자를 자꾸 죽이면 거기서 누가 계속 새록새록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계속 죽일 때 내 안에서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계속 드러나는, 이래야만이 이게 바로 진짜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나의 본능적 요구를 최소화하자.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죠? 본능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이 돈과 섹스가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나의 본능적 요구를 최소화하자는 것을 입술을 깨물고 의지적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이분의 기도는 거의 다 회개. 전부 다 회개. 회개가 뭐죠? 이거. 내 안에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회개의 삶.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죄는 무한에다 무한을 더한 것처럼 또한 무한에다 무한을 곱한 양만큼 쌓이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을 살펴서 죄를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지옥보다 한없이 더 깊은 무저갱 같습니다. 나는 교만과 자만심을 인해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꼴보기 싫은가? 벌레가 교만하여 자기를 추켜 세운다면 얼마나 꼴보기 싫은가? 교만할 때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고 비참하고 눈멀고 속고 있는 불쌍한 벌레인가? 이 영적 대가이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정도 했으면 저 같은 목사는 어떤 정도예요, 그러면? 네? 셋째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영적 싸움은 그 방법, 비결.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거부예요. 어때? 이거 쉬워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진짜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그 영원한 나라가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과정 속에서 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과정으로서 이 세상 나라는 뭐냐? 가짜다 이러네. 그림자다 이러네. 이게 세상 가치관에 대한 거부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어떤 태도예요. 고난과 시련에 대한 태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만큼 고난 당했던 목사님도 찾기 힘들어요. 여기서 다 소개는 못하고요. 한번 조금 들어보세요. 병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세요. 이분도 병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제가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봤어요. 그 암의 고통을.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너무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런 고통이요. 그런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고난 후에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자. 또한 고통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어떻게 보면 좀 동양적이죠. 어떻게 보면 좀 그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배우는 복된 기회로 삼으며 신앙적인 실천에 몰두함으로써 내 생각을 고통에서 떠나게 하자. 제가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제가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 아닌 결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잠시라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다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백성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잠시 이 땅을 살아갈 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이 땅 백성이 아니라 영적 정체성을 잠시라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팍 고난을 줘요. 아유 무서워. 손들어. 나 졌어. 그래. 그럼 마귀가 그래. 그럴 줄 알았지. 마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말세 시대. 그런데 그걸 견디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고문을 견디면서, 그래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무너지는가 보라고 그걸 견디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좀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이런 훈련을 멋지게 하셔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영적 싸움 거뜬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조금 전에도 우리 같이 읽었지만요,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 땅 백성이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분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가치관은 있어요. 예수 가치관 위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거 하나예요. 천국의 가치관, 영원한 소망의 가치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땅은 중요치 않습니까? 그럼 이 땅은 그냥 눈 흘기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맞아요?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저 먼 나라에, 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제가 임했을 때마다 더 귀중한 것은 이 땅의 삶이었어요. 실은 더 내가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떳떳하게 살아야지, 그런 각성이 이루어졌어요. 저에게는 저 소망, 저 하늘나라의 먼 나라의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땅도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인식 때문에 소홀히 살 수가 없었어요. 더 철저하게. 예. 자, 이걸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영어 나와야죠. Look beyond. 어디 봐요? 저 넘어 나라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예. 그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예.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비전은 도대체 뭘까요? 뭘 바라보시라고, 뭘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만 더요. 끝으로 이제 정말 요셉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히 한번 나눠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그리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그리고 애굽 상인에게 자기를, 그 몸값을 은 30에, 은 20인가요? 은 20에 팔아넘겼잖아요. 살인자 아니에요? 그 살인자인 형들을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화두가요,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땅에 뭐가 필요하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남한과 북한 뭐가 필요해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만 용서받아요? 아니 우리만, 야 너희들 북한 애들 우리한테 와서 뭐 천안하면 사과하라.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짓 했어요. 다. 서로가를 그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자, 일본과 우리가 지금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지금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그 250m 상공, 50m 상공으로 저공병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너희들이 용서를 빌어라. 그럼 우리가 용서하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용서지만 용서는요, 먼저 하는 게 용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저 일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응? 저 그 나라에 몇백만 개의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나라에서 사는 저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그냥 한국 교회가 일본을 갖다 확 용서해주고 말이야. 응? 이거 완전히 내가 친일파네 오늘 완전히. 응? 용서해주고. 그냥 그래 너희들이 옛날에 잘못했지만 우리가 다 용서한다.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럼 다시 요셉 얘기로 와서 요셉은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셔서 요셉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뭘 보게 했어요?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구약 성경에는 꿈으로 나타나요. 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더라.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관을 요셉이 이 비전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가치관과 그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용서를 체험한 요셉,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그 형들 딱 쓰다 보니까 옛날에 나 죽이려고 했어? 아이 그래 용서할게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더 중요한 우리의 비전이 저기에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찮은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이 말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눈 활짝 열어주고 룩 비욘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이 세상에 이거요, 저 친구가 나를 섭섭하게 해서 내가 그냥 혼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집니까? 안 따지죠, 당연히. 요셉이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요 예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내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너희들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거 없다. 용서하라예요. 용서하라. 사우디아라비아 저쪽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무슬림들을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화평자로. 그죠? 인간과 하나님이 전쟁했잖아요. 죄 때문에. 그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용서의 화신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앤서예요. 답이에요. 이게. 이 땅에 이 말세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용서를 갖다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 용서는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 예수님의 실체를 내가 정말 뚜렷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그림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여러분을 갖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용서할 겁니다. 당연히 용서하죠. 저도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거 용서해야 돼요. 네. 이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시대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용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완전히 사기와 모든 협잡만 있는 이 세대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게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입니까? 영적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영적 리더로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단순하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세워갈게요. 제가 용서를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고 제가 살아갈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 거기로 저를 보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린다면 주님이 그거 응답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이야, 너 같은 애가 세상에 있냐? 고맙다. 합격.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죠. 나는 현재와 미래의 선교사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선교사들입니다. 가정에서 선교사, 직장에서 선교사, 그죠?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 시대에 상처받고 아픈 자들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받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 같은 분들이 수두룩한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현재와 미래의 치유자인가?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 이 교회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아보세요. 22장 마지막 절 21절 22절 요한계시록 22장 22절 21절 같이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할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준비가 됐어야 이 얘기하죠. 그죠?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 자, 혹시 같이 나눌 내용이나 질문 있으시면 혹시 오늘 기도할 때 안수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다. 네. 목사님은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바로 제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계속해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순서대로.